연주자가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또는 이제 그 수집가들의 금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악기의 고향인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는 이 악기들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점점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금고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악기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디지털로 이 음을 녹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기의 그 고향인 크레모나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을 다 통제를 하고 차 소리가 들리면 같이 섞이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교통도 완전히 통제하고 그리고 난방기구나 이런 소리 나는 선풍기 소리 다 끄고 그다음에 이제 32개의 특수 마이크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 나오는 그 한 음을 다 이제 디지털로 기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소리를 건반으로 쳐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음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악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 모습이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울리는 그 소리, 그렇죠? 그 본질적인 결과물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금고 속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름답게 연주를 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그거를 이제 금고 속에 보관을 해버리면은, 아무도 이제 못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이라는 악기를 이제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못 받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다 인생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안 태어난 사람은 못 받은 거죠. 이제, 그죠? 예. 그래서 그 악기에는 은사, 재능, 물질, 시간, 건강과 같은 그런 현들, 줄, 바이올린 줄, 그런 현들이 이제 정교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기는 그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금고 속에 들어가서 먼지만 쌓인 채 보관이 되고 있는지 이제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악기로 어떤 연주를 했는지 마지막 날 결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본문에는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인생 악기를 충성스럽게 연주한 충성된 두 종과 실패가 두려워서 그 악기를 금고 안에 보관했다가 무익한 종이라는 꾸지람을 듣고 쫓겨난 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까? 자기 소유. 자기가 누구죠? 주인. 그렇죠. 하나님이죠.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 종들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부터 딱 지금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로부터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맡겨진 것들은 위탁된 자산이자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할 이 책임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이게.
오늘 비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먼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주인은 달란트를 이제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떻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1달란트 줬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말씀. 재능대로 줬다. 각각 재능대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종들이 재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5재능, 2재능, 1재능을 받은 게 아니고 재능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재능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능을 5재능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재능은 이미 주어져 있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거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받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기가 힘듭니다. 아니죠. 다 재능은 다 있잖아요. 한 명은 재능이 없어서 하나도 못 받았더라.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재능이 제일 작은 사람도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받았으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재능이 받은 달란트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 재능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적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재능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어가지고 열매가 남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가장 적게 받은 종의 달란트가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죠. 금 1달란트입니다. 요즘 금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화폐 가치로 대상 계산을 해봐도 한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5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을 땐 이미 재능도 주셨고 그 재능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자금, 그 능력, 달란트도 다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마치 바이올린의 몸통이, 이 몸통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그 현, 그리고 그 활이 달란트의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복음 진리, 은사, 우리 뭐 재능, 뭐 시간, 재물, 관계, 기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리를 이제 나게 하는 그런 현이자 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은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 달란트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올린은 줄이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필요한데 왜 나는 줄 6개 안 주냐는 거죠. 줄 6개 필요한 악기는 뭐죠? 기타잖아요. 기타 줄 그 6개 받아야 쓸 데가 없어요. 2개는 바이올린인데 나는. 근데 우리 불평은 뭡니까? 6개 안 준다는 거잖아요. 줄을 보니까 옆에 보니까 기타야. 지금 6개네. 나는 왜 2개 모자라지? 가져오면 뭐하냐고. 지금 주면은 그거를 끼울 데도 없는데 바이올린인데 나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이올린에는 줄 4개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에 맞는 활을 주시는 거예요. 첼로 활이 마음에 들어. 크고 굵고 길어. 야, 저거 멋있는데? 난 저거 왜 안 주냐는 거야. 나는 저 큰 거. 못 써요. 나는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활이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은 주인은 딱 그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예요, 이게. 바이올린에게 바이올린 활을 주는 게 은혜지, 첼로 활을 주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달란트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맞춤으로 탁탁탁탁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노예 제도를 폐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능, 그만한 지위, 그만한 능력, 그만한 연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나는 왜 대통령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고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재능이 없다? 왜 나는 받은 재능이 없어요? 왜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첼로화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이올린 들고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 화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재능에 맞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런 달란트를 계속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은 자기가 받은 재능을 따라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받은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이 주인에게 이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는 주인이 맡긴 돈을 탕진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가서 흥청망청 쓴 건 아니잖아요.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처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장사를 해서 남겼죠. 그 배만큼 남겼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해서 최소한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혼이 나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대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딱 묻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아주 엄하게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뺏어라, 제 거. 지금 준 것도. 뺏어가지고, 더 가진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냥. 뺏어서.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내쫓아라. 그냥 3단으로 혼을 내십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내쫓기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와, 왜 이렇게까지, 손해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주인이 분노를 한 것일까요?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종이 이제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는 그가 변명을 하는 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보고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당신은 그대로 있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당신은 종들을 아주 가혹하게 착취를 해서 아주 쥐어 짜가지고 종들을 부당한 그거를 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달란트 당신이 준 1달란트 가지고 만약에 손해라도 나면 이걸 몇 배를 갚아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지 말고 절대 손해나지 않도록 그냥 감춰놔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 대답인 겁니다, 지금.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원근 손실 없이 다시 돌려줬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주인이 탁월한 연주자, 정말 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사람을 알아보고 맡긴 거죠. 이걸로 연습해라. 연습하고 이걸로 연주해 나가고 써라. 맡겼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회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런 악기를 만져보는 것도 한번 보지도 못할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이 나쁜 이 주인이 기스 하나 나면은 이거 400억 2배로 물러내라 그럴 거야 분명히. 야, 큰일 난 이거 완전 덫이야 이건. 이건 만지도 안 돼 이건. 그러고는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죠? 안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기스 날까봐. 왜냐면 이거 2배로 물러줘야 되니까 기스 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 사람의 잘못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무조건 이자들은 2배씩 이윤을 남길 거야. 장사에 반드시 성공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그건 비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손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심지어는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분명히 거기까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셈 친 겁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맡긴 거는 이미. 결국 그러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맡긴 겁니까 그러면은? 종도를 위해서 맡긴 거예요. 종도를 위해서. 돈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그걸 이미 감안을 하고 맡긴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종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지금.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가지고 손해나면은 이 사람은 나를 몇 배를 날 책임지게 할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에서 그런 달란트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제 즉각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달란트를 남겨오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남긴 거 가져와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맡길게 이러잖아요 지금 주인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5달란트 남겼어? 가져와 그건 내 거야. 야 이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맡길게 내가. 더 많이 맡겨. 더 많이 해봐.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맡긴 거예요? 종들을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좀 더 충성스러운 종, 내가 좀 더 많이 맡길게. 넌 2달란트 남겼으니까 2달란트 남긴 만큼 내가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 이렇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길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것을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남기겠답니까? 뭐죠? 더 많이 맡기겠다 한 이유가 그 앞절에 나왔죠.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1달란트 남겨 아무 의미 없고, 주인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주인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한 것은 남기고 못 남기고 뭐 얼마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거 아니에요. 충성되었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그러나 아까고 이제 게으른 종은 주판화를 이제 튕겨보면서 견적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따져가지고 견적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손해보면 큰일 난다, 쪽박 찬다, 하지마, 손도 대지마,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나 주인은 실패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5달란트 다 날려버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충성했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다 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인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실패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재능이 없거나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충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실패와 성공에 지금 모든 목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의 두려움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어진 거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게 종들이 할 일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계속 재고만 있는 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 사명을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 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되든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게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의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같이 있어요. 얘가 둘이 싸우는 거야.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야, 아주 그냥. 저만 싸웁니까? 여러분들도 다 싸우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예, 다 싸우고 있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함께 있는데요.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안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마저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충성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면 그러면은 우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니요.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거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상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그 행복 안에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가운데, 그 만족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거하도록, 그 하나가 되도록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의미가. 피조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우리 걱정거리 해결되는 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보상인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분의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교제 속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자 오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렇게 주어진 달란트로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분이 그 의사이셨던 장기려 박사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정말 의학적 재능 그리고 수많은 기회 5달란트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개인의 그 부와 명예를 위해 쌓아두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나가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사용했는데요. 자기의 그 의학적 지식 아니라 기술 뭐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돈 소유 뭐 다 떨어서 섬겼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이제 퇴원을 못하는 환자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못하니까 뒷문을 열어준 겁니다. 빨리 빠져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다 내주고 책임지고. 그 어떤 환자는 못 먹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왔는데 처방전에다 닭 두 마리 값 이렇게 해가지고 원목가에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원목가에서 닭 두 마리. 내가 닭 두 마리 값, 이 사람 환자 이거 진료비 내가 낼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죠. 그 뭐 봉급이 나만 안겠습니까? 그 월급이 뭐 다 퍼주니까. 그 이분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교회 헌금 다 하고 뭐 버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은퇴를 하셨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사셨답니다. 의사로 평생 하신 분이 무슨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짜리 없다는 게 지금. 그럼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분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장기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정확하게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맥락이잖아요. 그대로 자기 안위와 자기의 그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모든 걸 자기 모든 걸 다 던져서 이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월세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지금 이분이 썩 없어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빛날 보물들을 쌓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는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인데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이 진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긴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달란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금고 안에 먼지만 쌓여서 지금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난 하나님 뜻 몰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굳은 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굳은 분으로 오해했던 잘못을 이제 먼저 그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믿어주셔서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명품 악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복된 목소리가 마지막 결산의 날 여러분 귓가에 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